다시구니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애굽 땅 라함셋에서 살다가 거기에 큰 국고성을 건축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노동을 하면서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정식으로 허락을 해서 그것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이 라암셋 국고성을 건축한다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 땅이 싫었습니다. 생각하기조차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떠날 때 그들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신바람 나게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모든 것을 그저 기대하고 설레임을 가지면서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2, 3일째 길을 가면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나고 이제 또 그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 3, 4일 혹 일주일 동안 가다 보니까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나오면서 또 일주일 동안 혹 더 되기도 하지만 그저 라암셋을 떠나서 에담까지 오기까지 모든 가정이 순탄하고 순조롭고 평안하고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에담의 장막을 치고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그들이 고백하고 노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지난 날들을 해고해 보면 크고 작은 사건과 사연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져 오늘 3부 예배에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날들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그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감사함과 감격함 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담 지역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순조롭게 순탄하게 평안하게 평탄하게 인도해 주셨으면 이제 에담에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더 순조롭게 더 안전되게 더 평탄하게 더 쉬운 길로 더 가까운 길로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면 앞으로도 더 평탄하게 더 순탄하게 더 지름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되심 아니겠습니까? 그 길로 가려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해안가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의 길로 가다 보면 약 2주 내주 3주만 하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넉넉 잡아서 한 달 가까이 걸어가면 이 에담 지역에서 저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짧습니까? 얼마나 해안가 길이니까 얼마나 길이 평탄하고 순탄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에담 지역에서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 홍해 강약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홍해 강약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블레셋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숙고돼서 홍해 강약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에담 지역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온 길로, 평탄한 길로, 순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강약길은 홍해를 건너야 되고 강야 사막 벌판을 지나야 되고 수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이 예상되어지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면면들을 잘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도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저 노예 생활과 종살이만 했던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 여러분, 종과 노예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시키면 합니다. 주인이 보면 합니다. 보지 않거나 시키지 않으면 멍 때리게 하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종이고 노예들의 건성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자손들도 자기 스스로 창조적이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모험을 걸고 뭔가 해내는 자손들이 아닙니다. 공격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해안가 길로 가다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지나간다고 하여 반드시 시비를 걸고 전쟁을 걸을 것이 뻔한 것입니다. 전쟁을 걸게 되었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람 살려 하면서 도망을 칠 텐데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갈 가능성이 다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짐작하시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쟁하게 되었으면 애굽으로 다시 도망가게 되었으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훈련되어지고 잘 준비시키고 그리고 잘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넓은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 강약길로 인도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실 때 즉흥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가운데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치밀한 계획과 그리고 그 치밀한 그 모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준비시켜서 그릇이 되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그릇 준비하기 위해서 부단히 이런저런 환난의 연단, 고난의 어떤 훈련, 이런저런 훈련들을 시켜서 하나님이 이제 주시면 받아 누릴 수 있는,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것을 줄 때 자녀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부모가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었다가는 다 손실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고 또 다른 어떤 기업체에 가서 훈련시키고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면서 준비가 되어지면 후계자로 삼게 되어지는 것이 일반 기업들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시대에 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느냐, 그 그릇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홍해 강약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을 거쳐 에담에 오기까지 어떤 특별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떠나게 되어지고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분입니다. 이 사람은 17세의 꿈을 꿔서 그 꿈 때문에 팔림을 받아가지고 30세에 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110세에 8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그 세상을 떠난 것이 300년 전의 인물입니다.
300년 후에 이 후손들이 요셉의 유골을 굳이 가져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국무총리의 어떤 무덤이라 그러면 당시의 애굽에서 최고의 호화스럽고 웅대하고 거대한 무덤에 안치 잘 되었으면 됐지, 다시 그 무덤을 헤쳐서 유골을 가져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인정하면서 자기 그 후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맹세를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손들, 우리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으면 나의 유골을 가지고 가도록 해라. 맹세하라.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 맹세가 한 세대, 두 세대, 3세대에 걸쳐서 계속 구전을 통해서 전해 주어졌습니다. 요셉이 유골을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여기에 요셉의 아주 깊은 믿음과 신실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 비록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부귀영화 다 누렸지만, 모든 권세 권력 다 누렸지만 여기가 내가 매장돼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땅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나도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요셉의 신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셉의 유골을 이제 발견하고 소유하고 가지고 갈 때 이들이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살기에 급급하고 노동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감당하느라고 헌신을 다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요셉의 유골을 들면서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회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이 유골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갑니까? 요셉이 말했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상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비전을 품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한 세대, 두 세대, 3세대에 걸쳐서 그 약속을 잘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잘 전수하고 또 전수해서 그 요셉에게 맹세했던 그것을 신의와 지저와 정절과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들이 되어주고자 하는, 신실한 자들로 드러나고자 하는, 신실한 자들로 회복되어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유골을 들고 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 있는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 나라를 준비하고 그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유골을 들고 가다 보니까 에담에 여러분 장막을 쳤습니다. 여러분, 에담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 땅의 끝자락이고 강야의 시작점입니다. 경계선에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드디어 강야 생활을 출발해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좋았습니다. 평탄했습니다. 순탄했습니다. 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을 바라보니까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갈까? 어떻게 살아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지면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 넘어 황량한 사막 불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추워서 떨어서 견딜 수 없는 가운데였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될까? 막막하고 답답한 가운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입을 열면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타납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납니다. 낮에는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데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그 구름이 가려지니까 시원합니다. 견딜만 합니다. 숨 쉴 수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다.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불기둥이 나타납니다. 불기둥 아래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따뜻합니다. 포근합니다. 안정됐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감도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에담 지역에서 처음 나타나게 되었었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뭘 의미합니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들 애롭고 힘들고 지치고 앞으로 막막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너희와 함께한다. 낮에도 해가 너희를 상하지 못하도록 함께하고 밤에도 추위가 너희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임마누엘 한다, 함께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아픔의 마음에 내가 함께하고 너희의 불안한 마음에 함께하고 너희의 답답한 마음에 내가 함께한다. 함께하고 임재한다는 상징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해가 너희들을 해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철저하게 너희를 보호한다. 밤에도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지킨다. 하나님의 보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 앞에 무엇이 드려집니까? 구름 기둥이 드려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강야는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낮에는 다 진흙 같은 어두움만 있게 되어지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기둥이 나타나게 되면 불기둥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불기둥이 움직이면 가면 되고 멈추면 되어집니다.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가다 보면 그들이 갈 수 있습니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담 지역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났는데 그 만남이 40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책임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서 숫곳을 지나 에담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연들을 보면서 무엇을 좀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애굽에 살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이제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 다 가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삶은 험난한 강야와 같은 삶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그리고 또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광야 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하면 어떤 것을 생각이 납니까? 부족함과 모자란 투성입니다. 문제 많은 투성입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의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마치 요즘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반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한 투성입니다. 나름대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경제력도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위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저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극단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한계 선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살게 되어지고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불 기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만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좀 목사가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전능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니까 전능한 목사가 될 수가 없는 걸. 그저 기도하면 암 환자가 낫고, 기도하면 수많은 문제로 말미암아 얽히고 섞인 그런 성도들의 문제가 실타래 풀리듯이 잘 풀리게 되어지고, 그저 목사하고 상담하게 되었으면 한여름의 얼은 냉수처럼 속이 시원하고 그리고 모든 관계가 시원하게 잘 풀려지는 이런 전능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는 성도들 만져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갈등과 실패로 말미암아 눌려있는 성도들에게 그저 목사가 한번 기도하고 한번 쳐다보고 한번 선포하게 되어지면 다 해결되어져서 모든 것이 목사님 해결되고 회복됐습니다 라고 기뻐뛰고 춤을 추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목사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많이 아플 때가 많아요. 해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아니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사만입니까?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왜? 강야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작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불 기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에담에서 갈 수 없습니다. 한 발도 내디딜 수 없어요. 하나의 문제도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지 아니하면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고 첩첩산중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12제자들, 다 문제 많은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 부활 성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몇 날이 되지 못하면 다른 보혜사가 온다. 그 다른 보혜사가 오기까지 너희 여기서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리고 간구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입니다. 5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0문도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말씀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무엇이 그들이 못했습니까? 예수님 없는 세상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사도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의 도움이 없이는, 역사하심이 없이는 한치의 삶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한 다락방에 모여서 강청했습니다. 그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인 그 자리에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불의 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놀라운 뜨거움과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각자의 심령 위에 임하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었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니까 사람들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리고 염려, 근심, 걱정에 휩싸였던 그 제자들, 그 무리들이 강하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당당함이 생겼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배짱이 생겼습니다. 모험심을 걸고 도전심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적으로 헤쳐나가고 풀어가고 해결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한 여인에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배신을 했습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쫄장부 같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산헤드린 최고의 권력가들, 재판가들 앞에서 당당히 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부인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 너희들이 한번 말을 해보라.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를 부인할 수 없고 예수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다. 목숨 걸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정면 선부를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감옥에 갇혀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순교의 제물이 돼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영적인 거성거장들이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하고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이, 역사가 필요하시고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인도하심 아닙니까? 여러분, 작금의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도 고백했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작금의 상을 보게 되었으면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아니요, 사회 지도층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함이 아니면 이 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정말 필요한 자는, 필요한 분은, 우리 가족에 정말 필요한 분은,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과 장래에 정말 필요한 분은,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 필요한 분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인도하실 때는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자만한 사람들에게 임재하거나 역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지하심이 없었어요. 로마의 황제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었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죄인이고 세리인 마태에게 임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에 대한 목마름, 주님에 대한 배고픔, 주님에 대한 가난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380명은 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 보겠다고 다 도망을 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혜사,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에 대한 갈망과 그 보혜사에 대한 갈증이 필요한 사람, 주님의 나타나심을 목마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모였습니다. 그 모임 속에 하나님께서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같은 성령으로 임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져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 나는 주님이 배고픕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이렇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통치자가 되어 주님이 내 안에 모든 것을 다스려 줘야만 내가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내 육체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힘으로 아무리 관리를 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실제 가정과 형편과 처지, 자녀들과 앞날과 장래에 정말 필요한 분이 주님 아닙니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에 누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어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나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술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가난한 자, 주님 앞에 겸손한 자, 주님 앞에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그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열고서 주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주님이 나타나 주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선조들이 다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해도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를 보시고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 병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내 죽을 병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모든 병마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주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가서 자기의 이
억울하게 당한 이 일을 풀어달라고 강청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 가서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습니다. 계속 두드립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 선함이 있어서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있어서 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나를 번거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귀찮아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들어줬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밤낮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죠. 주님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요즘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가장 좋은 계절이 이 사순절 이 계절입니다. 이때에 있는 처소에서 혹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내면에 주님이 주인 되어 달라고,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과 장래, 우리의 생업터, 우리의 교회,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임재와 역사함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내어드리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 자신을 내어드렸어요. 치욕스러움과 수치스러움에 자신을 내어드렸어요. 그러한 가정을 밟지 않아도 충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어드린 거예요. 어디까지 내어드렸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드렸어요. 우리는 십자가 찬송은 부르지만 실제로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예수처럼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귀한 분이고 가장 부유하시고 가장 넉넉한 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드렸어요.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셨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셨어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만약 내어드리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구원이 이 땅에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내어드렸어요. 자신을 내어드렸어요. 베세다 들녘에 장정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듣다 보니까 때가 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시장에 합니다. 허기질 상황이 됐습니다. 주변을 보니까 빵집이 없습니다. 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수많은 사람들, 2만 명, 3만 명이 될 사람들을 어떻게 갑작스럽게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난감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사방을 보니까 사람들은 눈만 둥글둥글해집니다. 어린 소녀가 여기에 내 간식이 있습니다.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물고기가 갈치, 꽁치, 고등어 아닙니다. 멸치, 젓갈 같은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먹을 때 조금 간을 하라고 물고기 2마리 섞인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어린 소자가 보잘것없는 초라한 도시락 하나를 내어드렸어요. 주님께 내어드렸어요. 주님은 그 도시락을 받아서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하나님이 내어드린 이 상황을 보시고서 놀라운 임재와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들이 빵과 고기를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도시락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한 베스다 들녘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죠. 내 마음의 상처, 울분, 쓴뿌리들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내가 염려, 근심, 걱정, 눌림들 내어드리는 것이죠. 나의 모든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대한 문제들, 재반적인 사항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과 장래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주님의 문제로 삼으시옵소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건강을 주시고, 주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고, 주님이 저들의 앞날과 장래를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많은 하루들이 있습니다. 나의 질병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주님 나 아파요, 나 이런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암병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심장병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뇌의 병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모든 육체를 내어드립니다. 내가 안고 아무리 고민을 해본들 그 고민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주님의 문제로 삼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전반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선교지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풀어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왔는데 앞으로도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날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입성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앞날과 장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의 문제로 삼으시고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주께서 해결해 주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멋진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온사람께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 땅에서 막막하고 답답하고 눌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느 길로 갈까 막막하고 답답할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역사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그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